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서의 전쟁 7절로 9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7절로 9절부터 하게 됩니다만 7절로 12절은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어떻게 패배시켰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에 기록된 땅의 사건과 대응을 이루고 있는 하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부분은 12장 1절로 6절에 나타난 용과 하나님의 세력 간의 치열한 싸움을 상술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두 번째 부분은 그 승리에 대한 하늘에 있는 존재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장 10절부터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Kai, Egeneto, Kolemos, Ento, Urano, Ho, Mikael, Kai, Hoi, Angeloi, Out, to, Polemesai, Metatu, Drakon, Tos, Kai, Ho, Drakon, Epolemesen, Kai, Hoi, Angeloi, Out, to.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함께 싸우기 위해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웠다. 1절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가유크 이스퀴센 오데 토포스 휴레데 아우톤 에피톤 엔토 우라노. 그러나 그가 강하지 못했다. 그들이 있을 곳이 하늘에 아직 발견되지도 못했다. 하늘의 전쟁은 한편으로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용과 사탄과 그의 천사들 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적 사고에 따르면 사탄은 이전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했던 천사였습니다. 그게 사탄이었죠. 요한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는 하늘에서의 전쟁을 예고합니다. 이 전투는 앞 1절부터 6절에서처럼 공중에서 일어나는 광경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종말에 앞선 우주적 전주곡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환란 때에 교회 위에 부어질 강력한 적대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싸우는 두 당사자가 용과 하나님이 아니라 용과 미가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탄과 하나님 간의 이원론적 사실이 사실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둘 사이에는 동등성이 없습니다. 용의 상대는 천사장인 미가엘이고 하나님은 용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죠. 할렐루야. 하늘에서의 전쟁,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인하여 마귀가 천체계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종말적인 사탄의 추방이다. 하늘에 있었던 실제 전쟁이다. 천사와 마귀의 싸움이다. 문자적 전쟁으로 보면 안 된다. 분명한 언급은 없으나 마지막 때 일어날 일, 구속사의 언급은 없으나 마지막 때 일어날 일. 박윤선, 이상근, 박수함, 핸드릭슨, 알포드, 지레드, 조지레드 이렇게 그들이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가엘은 인자와 밀접하게 관계하여 이 둘은 이스라엘의 천상적 대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다니엘서 10장 20절로 21절에서 악한 세력에 대항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함께 싸우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헬 뿐이니라. 다니엘 위의 구절들은 인자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인자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메시아적 인물을 예표하는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인자가 페르시아죠. 바사군과 헬라군과 싸웁니다. 인자와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바사와 헬라군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그러나 역사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바로 용과 그의 사자들은 종말적 적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 12장 1절에서는 미가엘이 마지막 때 구원자로 등장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마지막 때에 있을 큰 환란에서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미가엘에 의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서의 미가엘의 역할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7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와 부활에 대응하여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을 설명합니다.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통치의 시작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패배시킨 것으로 직접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오스본은 미가엘은 바사 왕국의 군주, 악한 천사와 맞서 싸울 큰 군주, 하늘의 군대의 군주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미가엘의 역할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사 왕국 배후에 있는 우주적 세력과 싸우고 10장에 의하면 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안에서 신실한 백성들은 고통에서 구원하는 군사적인 역할입니다. 다니엘 10장에서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큰 군주입니다. 12장 1절에서는 책에 기록된 모든 자를 구원합니다. 여기서 책은 다니엘서 10장 21절에 진리의 글에 말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3장 5절 또 20장 12절 21장 27절에 생명책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수호천사,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물리칠 하늘의 군대 대장, 기띔이 되었습니다. 아멘. 패배한 용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탄은 하늘에 자신이 머물 곳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즈는 이 전쟁이 단기간에 걸친 전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전투기간이 짧든 길든 간에 본절은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카이, 에블레데 호, 드라콘 호, 메가스 호, 오피스 호, 아르카이오스 호, 메가 칼로메노스, 디아블로스 카이 호, 사타나스 호, 플라논, 텐, 오이쿰메넨, 홀렌, 에블레데 에스텐겐 카이 호이 앙겔로이 아우트 맷 아우트 에블레데 선. 그리고 큰 용이 고대의 뱀이 던져졌다. 마귀와 사탄이라고 불리는 온 땅을 미혹하는 자가 땅으로 던져졌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 그와 함께 던져졌다. 9절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저쪽은 이제 큰 용이 내어 쫓기는 내용이죠. 내어 쫓긴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어 쫓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에블레데, 기본형인 발로죠. 발로 차버린다, 던지다, 내버리다 등의 의미를 지닌 부정 과거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의 운명을 확정짓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내쫓겼다. 에블레데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이 언급으로 미뤄보면 미가엘과 용의 전쟁은 메시아 또는 하나님에 의해 주관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은 하나님에 의해 내쫓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고소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의 세력은 분쇄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9절에서 내쫓기니 또 내쫓기니 내쫓기니라 이 동사가 세 번이나 이제 반복됩니다. 그러므로써 사탄의 패전이 확실함이 강조되는 거죠. 사탄과 그의 부하 악령들은 쿠데타에서 실패하여 하늘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아멘. 즉 사탄이 하늘에서 활동이 중단되고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들은 10절에 의하면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회의,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하는 일을 해온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하는 일을 해왔는데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에 의해 모든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이뤘기 때문에 하늘에서의 사탄의 사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용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용은 누구인가? 사탄이죠. 옛뱀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켰던 뱀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 의해 또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성취로 계시록 12장에서는 아들의 승천에 이은 아들 예수님을 대표하는 미가엘과 사탄을 상징하는 옛뱀인 용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 마침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장에서의 아들과 용의 대립이고 미가엘과 그의 천사자들 또 용과 그의 사자들과의 대립에서 그 성취의 현장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용은 마귀 혹은 사탄이죠. 마귀, 디아볼로스, 사타나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사탄을 70인경에서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것으로 마귀,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사탄 혹은 마귀의 본질적 특징은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꿰는이라고 할 때 이 플라논이죠. 이것은 그릇 인도하다,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이런 의미를 지닌 플라나오의 현재 군사 능동형 표시입니다. 이는 이제 끊임없이 사람을 속여 그릇된 길로 접어들게 하여 이 파멸의 구렁이로 몰아넣는 사탄의 속성을 반영한 표현이죠.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을 가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삶, 이걸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악한 영향력은 에덴 동산 이후로 계속해서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즉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길의 한 단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 그들의 결말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싸움과 악에 대항하여 씨름하는 성도들의 싸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묘사된 태초에 사탄에 대한 승리를 반영하고 종말 시기에 있을 최후의 승리, 곧 요한계시록 핵심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는 승리로 완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계략 10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죠. 또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욥기. 의인을 향하여 대적하죠. 예수님을 시험하듯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영과 육을 동시에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또 모든 거짓을 믿고 따르게 만듭니다. 마음으로는 죄 지을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믿음에 대해 혼란스럽게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달라붙어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탄의 속성이죠.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